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21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을 오늘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이 먹으라 하는 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는데 급히 먹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마음에 좀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망을 면하고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 이것을 먹고 이것을 급히 먹어라. 이걸 먹는데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적으로 이것을 또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고 그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살리고 또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네게 속했다는 이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넘어가고 죄의 이 속성들을 죄의 결과인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을 여기서도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산다. 이 양을 잡고 이것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나 급박하면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변질되어져 가기 때문에
또 죄가 관영해져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왜 이렇게 이것을 양을 잡아서 먹는데 급하게 먹으라 했을까? 우리 신앙의 지금의 이 급박성을 우리는 다시금 일깨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애굽을 나오듯이, 여러분, 세상을 나오지 않는 신앙은 결코 세상과 망할 수밖에 없는 걸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 그토록 나오라 했을까? 왜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라 했을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라 했을까? 이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지 않는데 나올 수 없습니다. 먹지 않는데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의인들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믿음의 촛대, 이 성령의 촛대, 말씀의 촛대, 이것이 옮겨져 갑니다. 그만큼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그의 살과 피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데 재앙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데 결코 사망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왜 이렇게까지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보이시고, 이 출애굽 사건을 보이신 것은 신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반드시 살과 피인 그의 입에서 나온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인 그 말씀을 급하게 말세를 사는 인생들은 먹어야 되는 것을 예표하고 다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보세요. 마태복음에 26장 1절에서 13절에 가면은 홍합을 깨뜨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300데나리나 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거기 13절에 밝힐 때, 12, 13절에 밝힐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밝힙니다. 또 무엇을 알리라는 것은, 예수의 그 죽음을,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이 먼저 알고 준비한 것 같이 예수의 이 죽음을 언제든지 선포하고 언제든지 알리라는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11장 24절과 26절에도 성찬, 성례 이런 예식을 합니다.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예수의 죽음을, 이 죽음을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살과 피가 제공되지 아니하고는 사망을 못 이깁니다. 죽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이 피로 대속이 됐습니다. 뭐로 대속되고 뭐로 생명이 얻었냐를 말합니다. 뭐로 죄가 사해졌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는 이 피의 효력을 입는 자에게는 죄가 사해졌다, 죄가 없어졌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결국은 죄가 사해집니다. 계시록에 1장 5절과 6절에도 밝힙니다. 이 어린 양의 이 피로 죄악이 사해진 자에게 제사장과 나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말씀이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이것의 급박성을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임박하다. 그만큼 이 시대적으로 급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또 온 인류적인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먹지 않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하지 않는데 해결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았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없는데 결코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론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다 말씀해놨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의 살과 이 피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급박한가를 알고 이걸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는데 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9절에 밝힐 때에 그 말씀을 이 손목에 기호를 삼듯이 손목에 또 어디에 미간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문에 네가 출입하고 있는 그 문에 문설주에 안팎에 이 말씀을 말했으며 기록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의 손목에 또 너의 미간에 너의 그 출입하는 문의 안팎에 이 말씀을 전부 기록해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릴 때에 이 사망을 면제받습니다. 사망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면은 성경에 밝힐 때에 사망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다.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9장 21절에 이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인생이 멸절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 문이
문이 대적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사탄에게 내어주기 시작하고, 미혹된 귀신의 세력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고, 그 혼미한 교훈들에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방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느니라 이렇게 밝힙니다.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창세기 4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망이 그 문지방에 항상 엎드려져 있어서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방과 문설주라 하는 표현을 썼었고, 또 이렇게 너의 출입하는 그 안방 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했을까? 이것이 나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망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출입하는 그 모든 문을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 피와 살로서 보호하고 지켜주길 바라죠. 사망이 그 문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호세아서 2장 15절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 아굴골짜기 같습니다. 그 마른 뼈다귀 같습니다. 그만큼 희망이 없습니다.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준다 했습니까? 오직 소망의 문 하나를 달아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예수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존귀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문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에 이 표현해 놓은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문 안팎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라 했을까? 또 왜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사망을 면하게 했을까?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 매일 출입하는 집의 문지방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니 이 사망을 면제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문에 기록하라, 이 피를 문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자, 보도록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7절부터 9절까지 다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마음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새기고 했습니다. 이것을 새기고 7절에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무엇을 네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뭐 안 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손에 두고 네 미간에 두고 네가 출입하는 문의 안팎에 기록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되어질 때에 사망이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골로새서 가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가봅니다. 골로새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6, 17절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겼을 때에 이것을 피차스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것을 하라고 명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일어나나 누워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래 하라. 자, 이것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실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2절에 여기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성령이 충만함을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이 일이 실행됩니다.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한 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신약에 와서도 실현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갑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겸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근개하며 권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속하고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도 가봅니다. 4장 13절입니다. 13절 이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에 종들은 이 가르치는 것에 전무하고 전념한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밝혔습니다.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도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장인 계시록에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여러분 급한 때에는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고 이 번쩍이는 불같은 불타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넘치도록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급박한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레미야서 9장으로 가봅니다. 말씀드렸던 9장 21절. 왜 이렇게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를까? 왜 이렇게 출입문 안과 밖에 말씀을 기록할까? 제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입니다. 21절.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거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망이 내가 사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사망으로 끌어갈 죄악들이 들어옵니다. 그 탐심과 욕심과 우상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욕들이, 정욕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결코 이 사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너의 귀에 말씀을 받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 호시아서 들어가 봅니다. 2장 15절에 호시아서 분명히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의 문 안에 들어간 자로 써야 됩니다. 호시아서 2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리석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보세요.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그 너의 소식 때에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에서 불려내던 때와 같이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 소망의 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듯이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의 생명에 속하고 그의 시민권자로서 자녀로서 세우겠다는 명백한 약속입니다. 이걸 예수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이 없이는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에게 다 뺏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려진 것 같이 계시록 3장에 그들에게 열려진 것 같이
열려져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분명히. 근데 이 말씀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위로가 없는데 못 이겨나갑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불티가 머리를 위를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게 인생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기는 이 원리는 말씀이 주는 이 위로입니다. 읽어봅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은 분명하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92절.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인생의 고난 중에 위로고 인생의 고난 중에 즐거움이고 이 절망을 넘이 이겨갈 수 있는 사망의 절망을 이겨갈 수 있는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너무너무 급하다. 너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이 생명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예수의 문으로 의의 문으로 속히 들어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먹지 않는데 못 사는 일이.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양을 잡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가지고 임방 문설주에 발라서 사는 것을 가르치실까? 왜 예수의 피와 살이 없이는 살 수 없을까? 왜 예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살과 피로 이루어진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육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걸 안 먹는데 못 삽니다. 안 먹는데 무슨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내 육체의 이 소욕을 이기겠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8장 13절에 말씀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사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서 이 영인 말씀으로서 이 생명인 말씀으로서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서 사망을 이기는 말씀으로서 육체의 사망의 생각들을 정말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생명을 얻으지합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육을 죽이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면 생명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임방과 문설주에 내가 출입하는 문지방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은 생명의 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늘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다시 또 창세기 28장 15절에 17절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17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이렇게 약속이 있는 곳이, 나와 이 언약 피로 언약하는 언약이 있는 곳이, 말씀과 연합된 곳이,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새기고 지키고 이것을 믿는 바른 믿음을 일으킨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강론되는 곳이 의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20절.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강조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118편 17절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 강대상에서 강론하고 또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점점 그 시간들이 줄어들어 갑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권이 자꾸 약화됩니다. 지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하고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의 마음과 눈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소유욕들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강론권이 약화되게 하는 것은 이 사탄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성경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앉으나 일어나 누우나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 구속을 온종일 선포하고 온종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세상에 이제 다 내어줬습니다. 내어줘서 말씀의 선포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 선포가 없는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먹여지지 않는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잘 생각하세요. 정말. 자, 요한복음 6장에 갑니다. 6장 60절부터 봅니다. 60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에 이것에 박수치고 호응이 좋으냐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에 줄어들어갑니다. 다른 것을 강대상에서 하면은 막 깔깔 웃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코미디 하듯이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60절부터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 같은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였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쫓는다고 따라가는 가룟 유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론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8장 9장에 그렇게 하셨을까? 또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애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 했을까?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까지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이것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밤낮 주야로 이걸 가르쳤을까? 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을 했을까? 우리는 이것 외에 할 것이 없더랍니다. 정말 이것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안 하려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잘 교회가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는데, 받는 것이 없는데 바른 신앙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없는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이 없는데, 이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없는데 사람이 바뀌고 치료되고 고쳐지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소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통로가 계속 이제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분명히 다 박혀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진짜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나 12장 48에서 50절에 밝히듯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 보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영생 자체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진짜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되고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이것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올리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수많은 세상에 만들어진 신도 뭘 받습니까? 찬양 받습니다. 찬양 받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마음을 올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번쩍이는 불같은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 가운데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옛사람이 벗어집니다.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는데 해결나지 않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생각이 분명히 성경은 네 숨이 거두면은 너의 모든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은 뭐 안 됐습니까? 전부 소멸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너는 연합해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구해라. 너의 입을 열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여호와께로 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구하라.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담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우리 믿음에 이걸 이루어야 되면 그래야 생활의 염려를 벗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지금은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임할 화를 면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의 염려가 다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또 정언 하나 할게요. 어제 제가 강의하러 가면서 어제 23일이라서 이게 이빨치료 했던 게 어제 이제 석 달째 끊지나 한 달에 한 50만 원씩 한 달에 제가 카드 써봐야 교통비 울산 갔다 오고 하고 하는 뭐 그거 쓰는 거거든요. 카드 쓰는 거는 한 15만 원짜리. 근데 이게 추석 선물도 좀 하고 이러니까 이 금액이 무려 85만 원대.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좀 빌리든지 뭐 카드 대출을 하든지 뭔 해결을 안 하면 해결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주도 가야 돼. 제주도 차비 있어야 돼. 또 일본 가야 돼. 일본 내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일본 예매 하라는 마음을 다 예매하다 딱 그 마음을 딱 기도에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매하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다 지금 한 수십만 원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여러분 잘 해결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연금이 원래 25일날 들어옵니다. 배가 한 8만원, 7만원 들어옵니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좀. 그러면은 23일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보니까 여러분 낯선 돈이 또 100만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기도원에서 보내줍니다. 총 들어와 있는 게 145만 원인데 넉넉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크고 확인하러 갔는데 일단은 뭐 방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80한 5만 원 되는 카드값 다 재지고도 돈이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일본 가는 거, 제주도 가는 거, 수십만 원 되는 돈들 다 해결해 놨다는 마음을 주시지만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들어오는 거 갖고 여기저기 보내주면 되죠.
여러분 정말 이게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제 그거를 보고는 차에서 가면서 그걸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자꾸 울컥울컥하죠.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매달 일어나기 때문에 담력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생활의 염려라크는 큰 먹구름이 덮어버립니다.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의 살과 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만 먹이면 사는구나. 넉넉하구나.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3의 이것은 매달 일어납니다. 매달 이러한 것이 일어나서 이행되어지는 걸 보면서 선교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제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공급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고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666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종일 강론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걸 선포하게 해주세요. 매일 이루고 있거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수요일날도 또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니 감사. 또 주일날도 오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니 또 감사. 여러분 그걸 제가 이제 토요일날도 주님 만들어주시니 고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나만 빠져가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이제 다 만들어주니 토요일 하루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주님 요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토요일은 토요일 좀 쉬어. 우리 와이프 참여 안 했대. 신학교 한 군데에 토요일 날 한다 그러길래 그게 줄을 한번 놔달라고. 토요일 한다니까. 그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종일 선포할까? 종일 자랑할까? 종일 선포하라니까. 제가 역대상 16장 23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진짜 이 구원을 선포한답니다. 또 시편 44편 8절을 보면서 이 종일 이 주님 자랑하는 자예요. 뭐 이거 안 하면 심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외롭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살아있고 이 말씀이 선포되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좋은 교훈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고 죄악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이거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자, 이것만 보고 자, 시편 145편에 145편 또 다시 봅니다. 자, 시편 145편. 주님의 이 강대하심과 이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1절부터 읽어봅니다.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그들이 그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와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덩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강론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업적과 행사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너는 가서 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듣는 것이 없이는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비밀한 것들을 받아서 주의 입으로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너는 내 입이 될지라 하신 대로 주의 입이 되어졌어 주의 오심의 때까지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밝히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